기독교에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가장 위대한 사도로 그렇게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기초한 그런 사도였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신약 성경의 한 절반 정도 되는 13권의 서신을 사도 바울이 직접 썼거나 아니면 그로부터 영향받은 제자들이 썼다, 이렇게 전해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유대 지방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를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시킨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공헌자는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에서의 위상과 중요성은 어떤 것보다도 위대합니다. 특별히 로마 천주교가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황들은 다 베드로의 후예들이라고 말하는 것에 비해서 개신교는 500년 전에 로마 카톨릭의 모든 예배와 직제, 교리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교황에 대비해서 성경, 그리고 베드로에 대항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추앙함으로써 개신교에서는 더욱더 사도 바울의 위치가 확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서저의 바울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쓰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하고 이러면서 너무 지친, 그 지친 가운데서도 끝없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저 펜을 놓지 않는 그런 어떤 고단함 가운데서의 사명,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총 3번의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그냥 여행이지만 엄격히 말하면 여행이라기보다는 순례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비행기 앉아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걸어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자연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의 선교 순례를 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복음, 기독교가 유대의 종교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게 첫 번째 초석을 놓은 게 사도 바울의 선교예요. 그래서 이 3번의 선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주부에 실은 이 그림은 라파엘로가 500년 전에 1515년에 그렸으니까 딱 500년 전이죠. 사도 바울이 그 중에서도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바고라는 세계 석학들이 모인 그곳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환경은 그렇게 녹록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의 디자인이나 건축 양식이나 그곳에 있는 동상 같은 것을 보면 다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의 중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랑 아주 적대적인 모양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랑 똑같겠어요?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강한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손을 벌리면서 그 말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손을 턱에 괴고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서 좀 냉소적인 그런 눈길로 바라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얘기나 들어보지 뭐 얘기해봐 무심하게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한편에 더 많은 사람들은 서로 앞뒤로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란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그리스도가 되었어? 이런 수군거림. 저걸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 이런 수군거림.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예수라는 분이 나사렛의 청년 목수였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이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달려서 처참하게 죽었는데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동안 복음의 가장 핵심이에요. 문제는 저기에 모인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요, 세계 모든 사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철학과 사상과 관념들을 배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유대 지방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유대 지방은 저 변방 아주 깡촌이고 거기서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열심히 하나님 나라 증거하다 죽었대. 근데 다시 살아났대.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합리적이고 내가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아테네 그리스 사람들의 석학들에게 그 이야기가 정말 믿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을까? 소수는 아까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저게 뭔 소리야? 예수가 누군데? 십자가를 죽었다면 로마에 반대한 사람인데 죽었으면 죽었지 또 살아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가운데 있어? 그를 믿고 구원을 받아? 이게 도대체 믿을 만한 소리야? 뭐 이런 수군거림, 비아냥, 냉소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할 일은 전하는 것이지 저 사람들이 듣건 받아들이건 이것은 내 고민할 사항이 아니다. 마치 그런 자세로 손을 벌리고 열심히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을 라파엘로가 그렸습니다. 복음은 이런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에게 듣든 안 듣든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 복음에 사로잡힌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지친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용기를, 치유를 받았다는 것, 그것이 조금씩 확산되어서 오늘날 한국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대단한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3번의 선교 순례 중에서 첫 번째로는 조금 좁은 반경을 돌았습니다. 첫 번째 돌은 지역 중에 갈라디아가 있어요. 갈라디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의 중심부에 제가 저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해놓은 데가 갈라디아예요. 터키가 만만치 않은 나라입니다. 트로이의 전쟁이 있었고 그리스와 터키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서양 역사의 중심부예요. 지금도 터키는 앙카라가 수도입니다. 저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갈라디아 지방의 주도가 앙카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지역은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심적인 지역에 속한다는 거죠. 거기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47년부터 49년까지 1차 선교 순례를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번에는 한 5,000km에 달하는 두 번째 선교 순례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 선교 순례 중에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방도 다시 들려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격려를 하고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에 든든히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데서 들어온 이야기에 교회가 막 흔들흔들하고 분란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요즘 말로 하면 열이 팍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 13개의 서신 중에 첫 번째 서신이에요. 한 50년 정도에 쓰여진 거니까 첫 번째 서신인데 쭉 읽어보면 굉장히 투쟁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막 격앙돼 있구나.
막 속에서 막 울컥하고 넘어오고 있구나. 그런 어떤 격정이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왜 복음이 지금 여러분이 흔들리고 있는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를 신학적으로 막 논증을 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가서는 또 막 호소를 해, 간곡하게. 여러분, 제발 흔들리지 말고 복음에 굳건히 서십시오.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격정과 신학적 논증과 호소가 막 어우러져 있는 그런 짧은 글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에도 시작을 이렇게 해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가 오랜만에 교회를 떠나서 있다가 여러분의 편지를 쓰는데, 사랑하는 주민께 여러분 이렇게 써야지, 바보 같은 주민께 여러분 이렇게 쓰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승질나죠?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떠난 지 오래간만에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중간에 새 단락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왜 그럽니까? 왜 이렇게 당신들 어디섰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분열과 흔들림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갈라디아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 문제였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냐에 따라서 기독교 복음이 어디에 정초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같으면 갈라디아 지방을 떠나도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카톡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메일을 통해서 주고받을 수도 있고, 영상으로 편지를 띄워서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 안 되면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냥 한 2시간 만에 가서 얼른 만나고 그날 밤 비행기로 와도 돼요. 2000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 번 어딜 떠났다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개척해 놓은 교회지만 치밀하게 그곳을 목회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한 번 편지 보내려면 몇 달을 거쳐서 사람한테 편지를 전해주고 여비를 주고 걔가 무사히 건너 갔다 와야지 몇 달 걸려서. 그러니 편지 한번 쓴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잘 교육하고 지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인이 되었는데, 그들이 이단적인 사상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들을 자꾸 유혹하고 내가 가르친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흔들리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단은 굉장히 영악해요. 겉으로는 양인데 속은 늑대가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영악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이단들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다 멍청한 사람들만 그럴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대학 청년들도 많고요, 지성인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기존 교회가 하지 못한 틈새를 삐집고 들어와서 그것을 공격하고 그 잘못된 점들만 다 모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치밀하게 세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포섭해 나가는데 한 번에 야 우리 이런 교회가 있으니까 같이 가자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안 가기 때문에 아주 치밀한 작전과 단계를 세워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단들은 연극도 잘해요. 각본을 짜가지고 정말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다 각본에서 몇 사람이 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치밀한 연극을 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려고 그래.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알지 못하는 성경 공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성경 공부예요. 그리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래. 순진하게 다 들어. 말을 안 해. 나중에 가면은 그런 것이 다 드러났을 때는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이단들에서 우리 교회가 바짝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이 볼 때 이단의 사상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단들이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하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왜 흔들리냐? 더 열심히, 더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돌판에 새긴 잘 볼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우리 몸에다가 율법을 확실히 새기자는 거예요. 그게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무서운 거예요. 요즘은 그냥 병원에 가면은 마취시키고 남성의 생식기에 가장 예민한 부분을 칼로 그냥 이렇게 잘라내서 며칠 있다가 그냥 풀지만 옛날에 지금도 아프리카 이런 데는 할례를 하는 거 보면 그냥 칼로 그냥 잘라버린 거거든요. TV에서 그 장면을 보고 저거는 재미있는 오락 프로그램인데도 얼마나 무서우니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여러분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결단하면 우리가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쳤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지금 배우고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확실치 않습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우리 기독교 유대 신앙인들처럼 우리 몸에다가 율법을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분명합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걸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다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방인들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고 할례를 다 받아야 되나? 이런 흔들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마음으로 믿고 주일 예배만 잘 참석하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40일 정도 철야는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게 더 어려워요? 그냥 믿는 게 훨씬 쉽죠? 40일 철야 기도해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 훨씬 어렵잖아요. 문제는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이 그걸 택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목회자로서. 왜냐하면 더 쉽게 편의주의적으로 복음이 아닌데도 더 쉽게 그냥 편리하게 나이롱 신자 만드는 그런 이단이면 퇴치해야 되는데 더 어렵게 가자는 거잖아요, 지금. 더 어렵고 더 힘들게 가자는 것에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발끈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더 어려운 길로 신앙생활하면 야 잘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격정적으로 반응을 했을까? 왜 이런 신앙을 가지면 신앙의 본질을 이탈해서 기독교 진리에 침해되는 것일까? 그것이 굉장히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전통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야단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율법을 실천했기 때문에 받은 겁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은 것은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었을 때 성령이 임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지만 그가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참 착하구나, 선행을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넌 의인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삶의 중심에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결단, 그 마음속의 결단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믿음을 중요시하기 때문이에요. 왜 유대교와 기독교가 굳이 구분되냐? 왜 굳이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종교가 되었느냐? 그것은 유대교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유대교와 하나님 신앙이 허술해서가 아니에요. 훨씬 어려운 길을 걸었고 독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그 신앙과 사랑이 율법화되었을 때, 법제화되었을 때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자발적인 사랑의 성격이 질식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를 질식시키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이 임하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지, 다시 유대교로 회귀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으며, 그렇게 됐을 때 똑같이 기독교는 우리가 그렇게 탈출했던 유대교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였습니다. 유대인 아닌 이방 사람들은 할례라는 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10명 믿으려다가 1명밖에 안 믿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결정이 이런 것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기 위해서 우리의 험난한 시대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이 임재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 무신론의 시대와 이 불신앙의 시대를, 신앙을 가지고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건 어떤 법 조문이나 어떤 율법을 행하는, 어떤 실천하는 것 이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체 한국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는 그동안 너무 믿음만 강조해가지고 실천이 약해. 잘 안 움직여요. 입만 움직여. 그래서 도덕적으로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아요. 교회 가면 말은 많은데 손발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교회, 제가 설교하는 주민교회만 보면 반대예요. 우리는 행함이 강한 교회예요. 그 대신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2000년 동안 반드시 지켜야 될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듣고 생각하고 내가 내면으로 체화시키고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 부분이 저는 좀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체 한국교회를 보면은 행함을 강조해야 되지만 우리 주민교회만 보면 저는 복음의 내면성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시대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과 실천, 복음과 율법이 꼭 대립하는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2000년 동안 논쟁해온 과제예요. 답은 간단해요. 사실은 진짜 신앙은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가 힘들 때 같이 뛰어들고 싶고 그가 마음 아플 때 나도 마음 아픈 거지.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데 당신이 아프고 힘든 게 아무렇지도 않아.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진짜 내가 하나님 믿으면 어려운 이웃들을 돕지 않을 수 없고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을 수 없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데 내 몸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이 더 우선이어야 되는 우선순위를 따질 때 기독교 신앙은, 적어도 바울의 신앙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울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먼저 복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숙고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을 때 성령 임재하고 그 임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 진정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가 평생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2000년 동안 그 고백과 신앙을 맞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개신교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갈래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 신앙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성경책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겠어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게 복음이라는 게 아이러니예요. 그러나 죽었다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먼저 잘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것을 잘 듣고 잘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머리와 가슴 속에서 운동력이 있어서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막 부딪히고 나를 회개시키고 새로운 용기를 주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고백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것이고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뛰어나가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생명이 죽어가는 그 생명을 불어넣어야 되고 잘못된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되고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것이 거꾸로 되거나 이것이 하나의 교조로 되어버리면 기독교 신앙의 뜨거운 자발성이 질식하고 그곳에 성령이 임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논쟁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옳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 임재를 통해서 이 불신의 시대를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 임재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잘 경청하면, 복음을 정말 내가 영혼을 다해서 들으면 그것이 내 속에서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민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만들고 정의를 세워나가는데 여러분 각자의 삶과 이 시대의 사회 구조 속에서 분명한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출발점은 복음을 잘 듣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날 주일날은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예수 믿는 사람은 토요일 주일이 쉬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일주일 중에서 주일이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 중에서도 11시부터 12시까지가 내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돼야 돼.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정말 내 삶의 중심, 내 영혼을 모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설교를 잘하고 못하건 간에 이 성경 말씀을 내게 지금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 머리를,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충동하고 내 삶을 막 격동시킬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0년, 20년 다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진정한 신앙이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매주일 11시에 초점을 맞추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주 어린이 같지만 제가 4가지 팁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주일날 11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토요일에 일찍 주무세요. 토요일날 왜 이렇게 왼수같이 2시, 3시까지 잠 못 들고 그러세요?
토요일날 일찍 주무세요. 11시엔 자야 돼. 잠을 푹 자고 와야 11시 예배가 정신 차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죠. 늦게 자지 마세요. 어떻게 쓰는지 11시 전에 주무시려고 노력하세요. 두 번째, 주일 아침에는 너무 일찍 일어나지 마세요. 늦게 일어나 그냥. 11시까지 자면 안 되고 한 9시까지 주무세요. 그냥. 푹 자고 와야지. 여러분들 보면 졸려고 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피곤하니까 조는 거예요. 왜 피곤해? 토요일날 늦게 잤거나 주일날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또 일찍 일어나서 너무 많은 일이나 운동하지 마세요. 안 건강해져. 절대로 그렇다고 안 건강해져요. 주일날은 11시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제가 옛날에 목회하던 곳에 매일 주일마다 어김없이, 내가 13년 동안 있으면서 어김없이 조는 사람이 있었어. 왜 그런가 보면 주일 아침에 꼭 조기 축구를 나가요. 그 6시에 축구 차고 8시에 들어와서 밥 먹고 11시에 딱 앉으면 졸기에 딱 적합한 타이밍이에요. 주일 아침에는 일도 하지 말고 운동도 하지 마세요. 몸을 편안하게 하되, 그리고 와야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와서 내가 가장 잘 집중할 수 있는 자리에 앉으세요. 가장 잘 집중해서 그 말씀을 경청하게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야 돼. 그래야 예배가 되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맨날 앞에 앉다가 앞에만 계속 앉으면 뒤에 앉아보고 싶어요. 근데 반에서 꼭 눈 나쁜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자리를 바꿔주라 그래서 제가 눈이 좋기 때문에 맨 뒤에 가서 앉았어요. 맨 뒤에 가서 앉으니까 뒤에 애들이 나쁜 애들이 아닌데 집중이 안 돼. 그 뒤에는 뭐 운동부, 야구부 애들, 유도부 애들이, 얘들은 공부와 상관없는 애들이거든. 그리고 뒤에 앉으면 앞에 사람이 다 보여. 저놈이 졸고 있다, 밥 먹고 있다, 과자 먹고 있다, 다 보여. 신경이 헷갈려가지고 집중이 안 돼. 예배 드릴 때 내가 가장 잘 집중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걸 찾아서 집중을 해야,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매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잖아요. 예배 드린 설교 말씀을 한 번 더 들으세요. 한 번 더 듣고 원고도 한 번 보고, 내가 원고에 있는 거를 빼먹는 게 꽤 있어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되새김할 때 공부를 치면 복습이에요. 복습 안 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성령이 충만해서 이 무신과 불신의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이 시대를 돌파해서 마지막 신앙의 승리가 가질 수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싸움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을 너희가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운동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놓아야지, 다른 거 다 하고 시간이 남아서 온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민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운동을 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내 자신이 새롭게 되는 일이고 무너져 내리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를 새롭게 건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 임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